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할 말씀은 이 사사기 4장입니다. 이 사사기 4장 안에 보게 되면 사사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3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드보라, 이스라엘 최초의 여사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고 또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 3가지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당시 이 사사 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한계 앞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말하기는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는 수많은 그 한계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대한 코끼리가 자기 발목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작은 쇠사슬을 끊지 못하나요? 바로 과거로부터 오는 경험, 한계라고 하는 경험, 안 된다고 하는 경험, 그 경험 때문에 코끼리가 거대한 코끼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에 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지 못하는 거죠. 서커스단에서 어릴 때 그 코끼리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끊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쇠사슬을 결국 끊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코끼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한계라고. 그래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코끼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한계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미신의 한계들을 수없이 극복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보란듯이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나이가 1954년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미국 사회 안에도 여자가 뭐를 해? 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 자리하고 있었고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란듯이 극복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흑인이라는 한계입니다. 그녀는 여성이었고 그냥 여성이 아니고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류 사회로 가면 이 인종차별이 얼마나 극심한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자였고 또 흑인이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보란 듯이 미국 방송계의 토크쇼의 여왕이 됐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계는 뭡니까? 여자는 예뻐야 한다라고 하는 미신이죠. 여자는 예뻐야 성공한다. 특별히 이런 방송계에서는 그것이 불문율처럼 자리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가 외모가 출중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때로 보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그녀가 107kg까지 몸무게가 나갔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의 외모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성은 예뻐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도 일종의 미신입니다. 보란 듯이 이 미신의 한계를 극복했던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죠.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정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4년생입니다. 여성이고 흑인이고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한 데다가 거기다가 가정 환경, 출생 배경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한계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자리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보란 듯이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자리하게 된 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저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신임 법관의 88%가 여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여자가 뭘 해? 라고 하는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이 두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미신의 한계를 얼마든지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이 두보라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의 기록이 사사기 오늘 4장 4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는 이 드보라 역시 당시 사회적 통념, 관습이라고 하는 이 미신의 한계를 보란듯이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한계 상황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한계야.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때로 미신의 동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하고 거대한 도성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멈춰 서는 거고요.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